말씀은 사실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또 여자들을 무시하고 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씀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목사 한 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확장된 내용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영적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는 조금 더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로서 여성들이 가르치거나 또는 여성들이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의 위치로 오라는 겁니다. 배우지 말라고, 배울 수 없다고 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배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과 다른 지형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그 민족성이라는 것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약간 모계 사회라는 말을 그냥 부담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떠한 지형적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민족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태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왕의 어머니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잘 세웠어요. 바른 정치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나 좀 속상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을 이렇게 동시에 후보로 놓을 때에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이나 민족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 지역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어떤 위치가 또는 여성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주장이 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대로 배움의 길을 거쳐서 오히려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라고 하는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몇 가지를 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놓고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조용히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말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것 영향으로 교회도 물론 이제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에 뭐 종이라든지 가난하다든지 그러면 앞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만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좀 있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또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라고 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요란한 장식이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으로 비교할 때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자들보다 더 낫고 또 어떤 그 사회를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의 모습들 속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일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막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배우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은 잠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연소함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좀 더 힘있게 도와줄 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조금 더 단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여성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당시 1세기를 선도했던 또는 어떤 지도자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염려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앞에서 가르치거나 여성들이 가정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오히려 남편이나 가장을 무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출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왕후에 대한 사건을 알 겁니다. 잘못은 왕이 했어요. 왕이 했는데 이 왕에 대한 잘못에 왕후가 나는 왕후를 무시하거나 여성들을 무시하는 이런 잔치에 당연히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왕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왕후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왕후를 닮으려고 하는 여성들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여자를 또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당시에는 그래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도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잘못된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여자가 큰 소리를 내고 여자가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아닙니다. 얼토당토한 주장이 아니라 남편이 가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바른 주장인데, 그 바른 주장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이나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키우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직은 이르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들 세대에서는
공정하게,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게, 바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지금은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에게 바르게 기회를 주고, 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처럼 남성을 가르치거나 공적으로 예언했던 여성 리더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우려는 여성의 무능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바르게 기대하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주어진 사회적 배경을 안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지금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장은 참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전혀 다른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왕이 되고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이 시대에 여자들이여 잠잠하라라고 말하면 이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바울은 조금 더 진중하게 기다리고 또 잘 배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일에 여성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시대는 변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의 화평입니다. 저는 지혜롭게 가르치고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은 없는데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질일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클 때는 문제가 되죠.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소리만 요란한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건강할 수 없고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하고 사도 바울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또 겸손하게 배움의 길을 걸으라고, 잘 배워서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겸손하게 또 순종함으로 잘 해야 되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또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권면으로 받고 교회를 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